우리나라에서 가장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약속을 가장 잘 안 지킬까요? 아마도 정치인들일 겁니다.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약속들을 내놔요. 소위 공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거가 마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탁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 다음 선거까지 그 약속들이 물론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냥 공약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비단 정치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언변만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은요 굉장합니다. 화려해요. 그런데 자신이 내뱉은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서로 불신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불신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그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뭔가 얘기해도 이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그 두 개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윤을 중차대한 목표로 강조하는 그 오늘날의 어떤 기업 문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붙잡고 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그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면 거짓으로 이 모든 것들을 포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진실성을 위협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진실을 존중하는 정보가 아니라 이 경쟁자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정보를 사용하는 이 오늘날의 이 정치 문화. 이 정치판을 보면 어떤 그 진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목하더라. 어떤 그 사람을 어떻게든 좀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그 정치 문화.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 진실의 그 속성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불신사회 속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귀담아 듣습니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막 얘기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딴청을 합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평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말만 많다는 거예요. 말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말만 많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행함은 없이 말만 많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땅의 문화를 사실은 선도해 갔는데, 사람들 개화시켜 갔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그 삶의 신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그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진실되게 말하기보다는 어떤 그 자신의 그 신의를 좀 드러내보기 위해서 맹세와 서원을 남발을 했어요.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불필요한 맹세와 서원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던 거예요.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좀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때문일 겁니다. 혹은 저 사람이 나를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좀 더 그 말에 어떤 표현들을 더하고 어떤 그 맹세와 이런 그 서원들을 하면 저 사람이 믿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그 맹세와 서원이 난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평상시 모든 일에 반드시 맹세를 해야 한다거나 서원을 해야 한다거나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맹세의 그 시간에서 그것들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어떤 그 말씀의 장치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셨지, 맹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22절에 보면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앞서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정말 잘 지키겠습니다. 말씀 꼭 읽겠습니다. 정말 제가 11조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맹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 죄로 기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쉽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우리가 너무도 쉽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도 하지만 너무도 쉽게 약속을 저버리곤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속성을 향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맹세와 서원이 존중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이 계명들을 보면 그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거짓된 맹세와 위증을 금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율법에서의 이 맹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두려운 이름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맹세하는 자의 영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지존자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세에 어떤 그 신성함과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신이 행한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키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맹세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의 욕심이요. 할 수 없는데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 그 바나바가 정말 그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존경받는 리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우리도 좀 하자. 근데 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고자 하다가 결국 자기의 몫을 챙기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속임으로써 그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그 약속하고 서운하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기 시작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맹세했을 때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마음을 바꿔서도 안 되고 끝까지 내가 서운한 바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약속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음에도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신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엄격히 억제하고 이것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참으로 필요한 경우,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헌신의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내 삶 속에서 그 자그마한 것 하나하나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함을 바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맹세의 성경적 배경을 갖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잘못된 관습을 지적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33절의 말씀은 랍비들이 가르쳤던 어떤 그 율법의 적절한 종합처럼 보여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랍비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면서 등장한 이 네 번째 명제, 이 맹세에 대한 33절의 말씀에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하나 뒤집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말씀을 보면 뭐 헛된 맹세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 하나님께 지켜라,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유대인 랍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떤 그 문자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보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폭넓게 말씀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 랍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맹세에 관한 율법들을 단지 거짓 맹세를 금하는 것으로만 제한시켜 버렸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맹세는 뭐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것들을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엉뚱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그 신뢰함을 잃어버린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 맹세 그 자체가 아니라 맹세에 대한 신중함과 사람들이 내뱉은 말에 대한 신실한 실천을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의 랍비들은 거짓 맹세만 아니라면 쉽게 맹세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소한 모든 경우에도 그냥 맹세를 남발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맹세가 크게 남용되면서 맹세가 어떤 진실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맹세에 대한 이 부담과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맹세에 대한 율법의 정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유대사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정말 어떤 그 사정이 생겨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3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랍비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늘 드러내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계명을 어기는 이 큰 죄로부터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맹세는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랍비들이 맹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을 찾아내고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처럼 자기의 그 어떤 그 편리한 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 빠져나갈 길들을 모색해낸 방법들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을 화석화시킨 원흉이 장로의 유전이기도 해요. 이들은 맹세와 그것을 지킬 그 필요성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맹세를 성실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성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 계명으로부터 자기들이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기발한 거죠. 근데 기발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유치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종교에 타성해졌다 보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실천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어떤 것은 피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셨습니다. 이 맹세에서 도망갈 구멍을 찾는 이런 그 경향 자체가 악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보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 잘못된 관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4절 상반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그 예수님의 그 어법을 보면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곤 합니다. 모든 맹세를 다 멈추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나가는 종파들은요, 법원에서 하는 맹세까지도 자기들은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퀘이커 교도들이 그랬어요. 법원에서 선서해야 되잖아요. 맹세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예수님 금했으니까 우린 못한다.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유대 사회에서 잘못 벌어지고 있는 맹세의 관습을 멈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의도는 맹세 자체가 아닙니다. 신실하라는 거예요.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경 안에서 이와 같은 그 자신의 그 말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34절 하반절부터 37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관습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길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그 어떤 그 맹세의 신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하늘을, 때로는 땅을, 때로는 예루살렘을, 때로는 자신의 머리를 걸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건 거죠.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에 대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두고 맹세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야옹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맹세해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표현과 언급하지 않는 표현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인위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율법사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통렬하게 비난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집중을 해야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뭔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맹세의 출발점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있다 보면 더욱 과장되고 결국 그 맹세가 거짓으로 흐를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관습에 젖어 있던 이 제자들을 향해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말장난하지 말고 진실되게 말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이 많다고 했는데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37절 말씀 보면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도 야고보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마음의 이중성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 시절에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그랬다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이 들켜가지고 얼마나 얼굴을 붉혔는지 몰라요. 못하면 못한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대개 뭐라고 합니까? 뭔가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사실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 결국 못하거든요. 언어에 대한 분명함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상 할 수 없다면 입을 다물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유혹의 종지부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을 때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말로써 나의 어떤 그 부족함을 포장해버리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된 길로, 이에서 지나치면 악이라고 하셨습니다. 악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런 그 장황한 말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거짓말장이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들은 화려하고 많은데 실제적으로 행동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그 내뱉은 말에 대한 그 실천의 열매들이 얼마나 열리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불신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언어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정말 진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에 정말 신뢰할까? 귀를 기울일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진솔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세요. 그 어떤 맹세 없이도 자신의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서 진실을 실추시킬 수 있는 잘못된 이 맹세가 일반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와 위선적인 그 삶에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조치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말의 절제와 말의 신뢰를 얻는 것은 참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늘 무슨 말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믿게 만들 수 있을까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떤 단순한 말 한마디라도 그 속에 진솔함이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잘 지키도 못할 말을 남발하는 대신에 단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그 계약서, 어떤 사인한 것 없어도 내 말 한마디를 신뢰할 수 있는,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이거 쓰고도 뒤집는 세상이긴 하지만 말 한마디의 그 힘, 그것이 우리를 오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실이란 이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실제가 정확하게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겉은 진실한 자세로 진실한 내용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거짓을 품는 것 또한 가능해요. 이런 그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마다 혹은 맹세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엄청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갖는다면 우리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더욱 진실되고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약속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충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로부터 끌어내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을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명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우리 스스로 차버리고 마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그 삶의 신실함을, 우리들의 그 언어의 진실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금 생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저희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지, 저희들의 말을 참으로 믿고 있는지, 주님, 이 불신사회 속에서 저희들의 그 삶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그 믿음을 주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들의 그 삶의 그 자그마한 부분들을 점검을 합니다. 우리들의 행동을, 저희들의 생각을, 저희들의 언어를 하나님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